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로서 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인물 설교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창세기 인물 설교 그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고 이 창세기 인물 설교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참 대단한 그 자신의 직분, 그 자신의 자리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았죠? 자기 애굽에 내려온 자기 가족들을 바로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애굽인들이 경멸하는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피를, 정체성을, 순수성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체면보다도,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자기 명예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아, 내가 아줌마구나, 내가 아저씨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끓이 끼는 일들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민족이 출애굽하기 용이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유언에서도 본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애굽이지만 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살도록. 왜요? 바로 출애굽하기가 아주 용이한 것이니까. 그들을 거기에 살도록 한 것은 요셉이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찌들어서 그냥 막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되새기게 되고,
그렇게 되새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소망 갖고 삽시다. 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죠.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에 이제 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미 그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두 번째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그렇게 형들을 용서를 해주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한번,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죠.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저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일, 아버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 울타리가 되어준, 방패가 되어준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방패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덜커덕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도 없겠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유언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해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너한테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형들의 말,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17절 안에는 이 형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요셉에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자기들을 이중적으로 요셉에게, 자기들의 신분을 이중적으로 요셉에게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당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와 우리는 뭐다?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비록 엄마는 다를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도 나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다라는 말.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너와 우리는 형제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돼. 우리 하나님 백성이 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에 기대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 정도로 요셉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저 형들이 한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마음을 형들이 몰라주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형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형들이 안쓰러워지는 그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예전에 형들이 자기들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45장에서, 우리가 지금 50장을 보고 있는데 45장에서 이미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이미 여러분 그때 진심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가 총리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큰 섭리가 비로소 보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말은 진심이었고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형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두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요, 놈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때린 놈은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두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에 대한 미안함, 혹 또 요셉이 다시 복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함이 이 형들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요셉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웃는 것은 아버지 때문일 거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마 우리에게 손을 못 쓰는 것이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수할지를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 깊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복수를 해서 복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그 마음에 이미 여러분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던 그 형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친히 왔다고 말하죠. 요셉에게. 우리 이걸 기억하고, 그러자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일으켜서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미 다 나는 잊었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진심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용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바른 용서를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올바른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주의해서 봐달라고 했던 표현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용서해라.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걸 알죠? 우리가 말을 딱 실수하고 나서는 알죠? 내가 이 말 하지 말걸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별로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좀 더 심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찔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저분에게 아픔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맙니다. 그러고 말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부하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래도 많이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뭔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껄끄러운지 몰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하죠. 물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그것은 원수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경우에 그 원수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관계에 의해서 바른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 잘못한 줄 알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용서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용서 내가 해야지. 내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고 마시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누구의 권한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절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핑계로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나는 몰라요.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아,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형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진심만을 보여줄 뿐이죠. 요셉은 그저 자기의 진심만을 형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깐깐하고요, 저 사람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판단하는 순간,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순간 내가 그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뿐이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주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용서의 원리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용서하기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이것은 이해하시기 쉽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죠. 그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형들을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은혜에 메말라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군가의 작은 실수도 거슬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은혜는 유리잔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자칫 미끄러져 가지고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잔 박살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치게 되면, 내가 한번 성질 한번 부리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 은혜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울고불고 사정하니까 임금님이 다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멱살을 짚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래가지고 제발 갚을게, 조금만 봐달라고,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걸 멱살 잡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임금님이 그에게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겨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잖아. 그러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 형제 자매들이 좀 말실수하는 거, 거기에 막 민감해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아유, 제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제가 뭔가 성질이 나는 일이 있었나 보네. 제가 남편하고 싸웠나 보네. 부부싸움을 했나 보네. 그렇게 여겨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믿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은 그의 마지막 21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에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떤 말로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간곡한 말. 이 간곡한 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다해서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식적으로 속으로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예,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도 마음을 놓고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정이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용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는 분이 한 분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둘이
팽팽한 긴장이 흐를 때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불편해. 마음이 서로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만약 요셉이 여러분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는 요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형제들이 그 애굽 땅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복수했다면 이들은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존립 자체도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날카로운 비판만 가득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도 아니며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서로 불편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품어주고 세워주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